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하하시누,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는 우리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팔소리입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뱀스보타 벳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신명기 32장 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아즈리너무 귀를 기울이라. 오늘 토라 포션 쉬운 세 번째 주에 공부하는 내용인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모두가 다 음악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공부하기 전에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토라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뱀스보타 벳시바누 나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정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아멘. 샤바샬롬.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하진우는 서구 사상이나 기독교의 사상으로 시대를 보고 시간을 분별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dispensation, 세대주의적으로 보면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을 같이 보십니다. 종말을 선포하는 말씀도 종말에 가서야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포하신다고 예시야와 이사야서 4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시간을 볼 적에 리니어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오른쪽은 구약시대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또 십자가 이후에 예수께서 오신 은혜시대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 알렙과 타도가 되시는 예수와를 우리는 리니어, 획일적이 아닌 시크릿한, 우리는 처음이 시작돼 가지고 마지막이 된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도 있지만 마지막도 있고 마지막이 있지만 또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토라 포션 하진우를 마치고 다음 토라 포션은 토라 포션 전체 중에서 맨 마지막이 되는 베zott 하브라카, This is the blessing, 이것이 축복이니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끝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다시 그 다음 주일에 10월 첫째 주부터는 베레시트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구속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하진우는 음악 대학생들이 꼭 공부해야 할 내용, 특별히 이 아티스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원들, 성가대장, 지휘자,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루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알아야 돼요. 아니, 모세는 어느 때이고 어린 양은 어느 때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기약은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의 사건인데, 모세의 노래는 언제적 노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국가가 탄생되고 적을 무찌르고 난 뒤에 바로와 그의 말탄 자들을 다 선별하시고 심판하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 우리가 항상 매주 토라 공부를 하면서 부르는 미카모카, 이 모세 노래는 그저 구약과 신약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모세 노래는 마지막 때 어린 양의 노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아주 익사이팅한 타임, 토라를 공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데, 먼저 히브리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데바림
32장 알렙 1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아지누 하샤마임 바 아드베라 베티시마 하아렛스 임레이 피 하아지누 귀를 달라, 귀 좀 빌려달라. Give me an ear. 들으라 하샤마임 하늘이여. 바 아다베라 내가 말하리라. I will speak. 그 다음에 베티시마 그리고 들으라 하아렛 땅이여. 임레이피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영어로는 give ear 하아지노 뜻이죠. 하샤마임 heaven이여. 바 아드베라 I will speak. 그 다음에 and 티시마 hear 하아렛 let the earth 땅이여 들으라. 그 다음에 emrape of my word of my mouth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귀입니다. 그래서 이 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특별히 히브리 사상에는 이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슈마 이스라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도구로 사용이 되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이 귀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마지막 때에 내 옛적에 주신 말씀 토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오늘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난 뒤에 32장 2절부터 나오는 것이 전부 은유적인 말씀입니다. 은유가 뭡니까? 깊은 골자가 되는 뜻을 다른 도구를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알려준 거죠. 그래서 나의 토라는 나의 닥트린 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어제 그저께도 비가 내렸죠. 비는 높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이래 종말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어느 시대입니까? 메시아닉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아지누 2100년 전에 주신 말씀 구닥다리 말씀으로 여겼는데 이것이 여러분과 앞으로 가야 할 미래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커넥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예샤야 이사야서 2장 3절에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하콥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하필이면 많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야하콥의 전이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그의 백성이요. 야하콥의 집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2장에 오실 적에 우리는 수콧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수콧 8일간의 the season of our joy 우리의 영적 여행을 마무리 짓는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시기가 말이 되죠. 내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전,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몰려옵니다. 가보니까 그 다음 말씀은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찌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하웨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슬 같은 비, 단비, 또 시애틀 에리아 이쪽 지역은 저쪽 동부에 비해서 동부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우가 나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때때로죠. 비를 마실 적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적 도가 되는 귀를 어디에다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토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말라기서 4장 4절에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의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토라와 법도를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 강조되는 메시지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오늘 토라 포션에는 야하웨 하나님이 의적으로 나타나신데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귤 반석, The Rock of Age, 만세 반석. 그 다음에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나의 아버지.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야하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 아비누 샤바샤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면 우리 야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토라 포션 하아시누에는요 야훼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엄청난 복의 시대가 시작이 돼서 즐기는데 그 언약을 어긴 자들, 야훼 하나님을 미워하고 야훼 하나님을 저항한 자들은 번쩍이는 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모세 노래 자체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왜 미카모카 야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No one like him. 그 모세 노래가 어디에서 불려집니까?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모세 노래죠. 마지막 때 어린 양의 노래가 뭡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그 입에서 나오는 불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의 야훼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번쩍이는 sword, glittering sword, 킹 제임스 버전 번쩍번쩍하는 칼이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이죠. 예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엇갈리는 이 모세 노래 어린 양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제 결심을 해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이렇게 맺히는 이슬, 연한 불리에 가는 비, 채소의 단비로 아주 부드럽게 내용이 되고 이 성경의 은유를 보면 재미있는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 동안 하루에 3끼 걱정하는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는 것 가운데 기름이 빼놓지 않을 수 없죠.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기름 피하지만 기름이 안 들어가면은 잔치 냄새가 안 나요. 이제 수콧, 우리가 7일 동안 우리가 수콧 7일 동안 있죠. 그 다음에 한국은 추석인데 추석에 대개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하는 집에 냄새를 빼놓고는 잔치를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냄새 중에 가장 아주 그냥 우리의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뭡니까? 기름 냄새, 기름 냄새.
우리 저 메시아닉 주에 있는 몬티주는 아주 그냥 프라이드 보다 튀긴 것을 그렇게 좋아해. 기름을 이렇게 줬대지. 토라가 기름 같다 그랬어요. 또 토라는 포도주요 꿀이요 우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지키게 하라. 또 신명기 32장에는 비, 물, 단비 이런 걸로 나오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토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인과 그 다음에 밀크. 여러분들이 밀크를 마실 때마다 또 와인을 즐거운 시간에 축제 시간에 마실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토라를 기억하라고. 또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면 되겠지만 꿀이 얼마나 달습니까? 꿀도 토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금, 곱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토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분은 이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들이 항상 생각하는 부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어떻게 이익을 많이 만들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토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잠언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엄청난 보화가 되는 토라의 말씀을 마지막 때 우리의 도구인 귀를 통하여 기억해야만 됩니다. 물론 토라는 에메트, 진리입니다. 토라는 또 어두움을 내쫓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귀를 통하여 그 귀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데, 이 토라를 번역하는 다른 언어들, 히브리어 말고 영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 한국어 이런 번역할 때마다 토라에 원래 나오는 귀와 하늘과의 거리, 그 다음에 귀와 땅과의 거리가 거의 번역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히브리어를 통해서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늘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가깝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엊그제 우리가 공부했던 토라 보시는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토라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슬이 딱 내려오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 가까이 와 있어. 토라의 말씀이 귀와 마음 사이 이렇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데바림 신명기 30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절부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오늘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땅이요. 토라의 말씀 어렵다고, 너무 멀리 있다고 그러지 말고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꿀과 같은 또 이
포도주와 또 김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있다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과 우리 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주시고 뭐지 않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토라 공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이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강조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몇 년 전에 저 오클라호마에서 저 과격 분자, 이슬람 분자들이 막 목을 치는 이런 자행을 하고 난 뒤에 꼭 하는 일들이 있죠.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하는 일이 있죠. 뭘 외칩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외칩니다. 이거 잘못된 종교죠. 그런데 엄청나게 범죄를 저지르고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아닌 자에게 외칩니다. 알라 알라면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압니다.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많은 신 중에 어떤 하나님? 오늘 중에 나오죠. 너희가 믿는 반석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것이 토라가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절에 내가 야훼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귀와 하늘, 귀와 땅 사이 이 토라와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목적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왜 신명기 6장 4절 우리의 신앙에 야훼 하나님이 강조됩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투명하게 이름도 모르고 무작정적으로 믿으면서 그 보금자리가 침투당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은 이 보금자리에 독수리의 날개로 그 새끼들을 모으면서 훈련시키고 너풀거리는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 은유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전하, 이 정도는 내가 참 안전하게 믿는다 하고 믿으면 안 돼요. 야훼 하나님은 첫째는 우리의 보금자리에 목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먼저 보내셔서 말씀을 주신 뒤에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헌터를 보내십니다. 헌터. 사냥꾼을 보내십니다. 사냥꾼이 그 영혼을 채틀어가는 이 마지막 때의 위험한 그 이슈가 어디냐면 which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는 그동안 어떤 프리스트후드, 어떤 제사장 제도의 시스템을 우리가 바탕으로 말기제덱 예수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이제는 어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이 모세 노래 1절에서 52절 사이에 엄청난 무거운 진리가요 거기서 꽁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마지막 때 그들이 숨을 바위가 없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의지했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하라.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패턴이 이 모세 노래에서만 나올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이사야서 1장 2절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오늘 이 하진우와 같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오늘 말씀이죠. 여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기름이 그닥 찌더니 그때부터 너희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 야훼 하나님을 업신여겼도다. 내가 반석을 버렸도다. 이게 마지막 때 주시는 경고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우리를 모세의 노래에서 어린 양으로 노래하게 하여 고린도전서 10장에 출애굽의 사건을 쫙 내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음수를 마셨으며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으니 그 반석이 예수와 하마샥이다. 그 반석이 예수와 하마샥인데 너희가 선율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졌습니다. 그들.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입니다. 여기에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진을 보면 삐뚤어진 세대란 말이에요. 삐뚤어진. 그렇거든. 올바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적당히 다른 길을 꼬불꼬불 편한 길, 좋은 길, 넓은 길, 그냥 comfortable 길.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네스트가 이제는 헌터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돌이 여기에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지 않고 야훼를 버리고 야훼 이름의 그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히어로 이스라엘. 슈마도 마찬가지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야훼께서 그 젖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산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은 것이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노래 하진매는요 반은 축복이지만은요 반은 삐뚤어진 세대요.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노를 샀다고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나오지요. 5절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5절에 그들이 야훼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도 예수께서도 토라를 읽으시고 묵상하셨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신명기 32장 5절에 나온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똑같은 세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으로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오늘 돌아보시면 하하주가 보는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장으로 세상에서 그를 빛 가운데로 빛들로 나타내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하시노 모세 노래, 이것은 첫 번째 불렀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는 출애굽 모세 노래죠. 미카모카입니다. 미카모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마지막 세대와 연결을 짓죠. 이게 히브리 사상이죠. 커넥션이죠. 그래서 오늘 미카모카를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15장 15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워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니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유리바닥 가운데서 짐승을 이긴 자들이 동일한 모세 노래를 부를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출애굽기 15장 다 모세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미카모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만국의 왕 말키 왕이 나오죠. 주의 길이 의롭고 제덱 말키제덱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엄청나게 적들을 다 파헤치고 기이한 일을 하신 것에 감사하는 노래가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지누 이 토라 스크롤에 나와 있는 데바림 신명기 32장을 보면은요, 그저 그 악보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쫙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흐르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 기둥과 이 기둥 사이를 전부 연결시켜 줍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히브리적으로 볼 때는 여기 이제 오른쪽서부터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출애굽 세대와 요한계시록 세대를 하지누 모세 노래가 연결시켜요. 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야훼 하나님이 또다시 마지막 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야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귈 적에 우리가 하나님 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로 말씀하셨어요. 그 어제 중에 하나가 주 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지는 종말의 메시지로서 모세 출애굽 세대와 마지막 노래가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세대를 커넥션 연결시켜 가지고 그 주제는 욤키푸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최종적인 구속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를 대적하는 자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atonement, atonement 또 예배소에 나오는 한 세 사람 야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 놀라운 이 내용들을 이 모세 노래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주제 중에 가장 첫 번째 강력하게 나온 것이 반석의 개념입니다. 반석. 그래서 신명기 32장 오늘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삐뚤어진 사람. 그냥 항상 삐뚤어지게 모든 일을 해가지고 아주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반석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같으세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그 노아의 홍수와 같이 이 세대에 막 삐뚤어진 문화들의 막 홍수 때문에 밀려갈 때 반석이신 예수가 딱 계셔서 그 반석만 붙들면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가요? 그래서 그 반석을 통한 야훼 하나님 하신 일은 막 컴플릿 완전 끝내주신 겁니다. 정의롭고 저스티스 올바 반듯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 합니까? 약속을 하고 어기고 거짓.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말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때 그 눈동자까지는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이 있는 이 뭡니까? 월드네스에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정의를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큰 위로가 됩니다. 이와 같은 분이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반석이신 예수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했어요. 깨우치게. 뭘 깨우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뒤에 바로 한 일이 뭡니까? 소도 주인을 알고 양도 나귀도 다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주인을 배반하는 자. 이렇게 반석신 하나님의 힘을 알고도 체험하고도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삐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배반하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그저 황금 송아지 이 금이 문제. 그냥 금만 갖다면 사람의 마음이 변해. 신명기 32장 15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큰 기업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기름지게 하고 축복하실 분을 발로 차버렸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의 마지막 때 부 때문에 반석이 절대로 세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은 반석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발로 찬 겁니다. 하나님 업신여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노래 경고입니다. 32장 16.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우리를 낳으신 야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고린도서 10장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이 출애굽 세대의 모세 노래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삐뚤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 야훼 하나님의 토라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반석을 붙든 자에게는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32장 31절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비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반석을 붙든 사람은 반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아닌 것을 붙든 사람은 그게 반석도 그들이 믿는 반석도 같이 떠내려가 버렸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힘이 없습니다. 왜? 야훼 하나님이 벌적이는 칼로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할 때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의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한 피난처가 되게 하라. 39절에 아주 파워풀하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낳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약을 마지막 때 반석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예수와 하마시약 그리스도라.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예수와 하마시약을 모르는 자들이 토라 보션 하신후의 반석을 얘기할 적에 예수와 하마시약을 알지 못하고 수천 번 반석을 히브리적으로 사용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라비닉 주다이즘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예수와는 이제 마지막 때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사역 중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토라를 회복합니다. 마지막 때 토라를 기억하게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어둡고 캄캄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보내니 엘리야가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고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야 시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0절에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예수께서 모시는 사역을 통하여 회복하십니다. 히브리 말로 반석은 핫주. 이 모세 노래가 굉장히 여기에서 이 반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2장 13절에는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또 에레미야서 6장 16절 이하에는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옛적 길, 이게 도라 구닥다리 길이 아닙니다. 산행을 하신 분들은 미리 옛날에 와서 처음부터 와가지고 개척한 사람들을 감사히 여길 줄 알죠. 그분들이 다 길을 만들어놨어요. 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우리는 토라가 필요 없대요. 토라를 이상히 여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파수꾼이 어떻게 경계 업무를 수행하냐면 나팔을.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마지막 때 파수꾼 하나님께서 딱 차출하시고 에레미야서 6장 10절에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토라에 우리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8절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또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오늘 모세의 노래와 같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토라를 버렸음이니라. 이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의 때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때입니다. 또 호세아서 8장에 보면 특히 에브라임 호세아서 8장 10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토라를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 여기에 썬데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를 잘 섬기는 분들이에요. 토라를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토라를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토라를 이상히 여기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재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 호세아서 8장 12절에 내가 내 토라를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보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11절만 8장 11절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제단이 저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보금자리 제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것인 것을 토라를 상관없는 것을 보는 결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토라는 이 제단을 순교시키고 토라는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와 하마시오 야훼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면 단 하나의 에카드 하나님을 딱 순교시킵니다. 반석으로 순교시킵니다. 그래서 반석이 너를 낳으신 반석이라고 했죠. 18절 말씀.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다. 똑같이 토라도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굳어지고 그 안에서 자라고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낳았는데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고 반석은 상관치 아니하고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오늘 토라 포션 이 하아진에 나오는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마지막 때에 이 반석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30절에 신명기 32장 오늘 돌아보시는 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발지 아니했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반석만 붙들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차이 어디 있습니까? 이 법칙.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30 대적의 반석이 우리와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의지했던 그 반석이 여러분을 축복해주는 반석이 아니라 적의 반석이 될 때가 있죠. 적의 반석은 나중에 남지 못하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31절에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잠시 후에 심판의 날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반석이 어디 갔냐? 너희가 그렇게 잘 믿던 그 믿음의 대상 그분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 모든 적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시는 확실한 반석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이나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반석이 누구예요? 내가 그렇게 내 생애 전체 내 생명 모든 것을 이렇게 의지하는 이 반석이 확실한 성경적인 야훼 하나님 예수와 마시아인지 아닌지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 하아진을 공부하면서 우리를 깨우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제 반석이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할 적에 아비누 샤바사임의 이카르시 셈카 다본망후대가 예살레 총가발레 가시 나아사 바세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는 그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 오늘 돌아보셔 나오지 하신에 나오는 모세 노래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이로다. 여기에 엄청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32장 6절에 우매무지한 백성아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시고 여기에 나온 너의 아버지 돌에서 축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예수와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비누 샤바 샤만 이카데스 셈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뭘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10절입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편안한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황무지에서 그 다음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환경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세력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협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황무지나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런 것을 만나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제일 많이 잘 만났어요. 하여튼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엄청나게 누렸는데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엄청난 범죄도 다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해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도다. 재미있는 구절이 32장 11절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의해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이걸 보면 전부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지럽다고 생각하는 환경, 너풀거려가지고 혼동이 되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그 자기의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새끼를 받으며 날개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킬 적에 그 새끼들이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보금자리에 편안히 있는 것을 던지면은 휙 던져서 떨어질 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 독수리 날개가 팍 받아가지고 그걸 지켜주죠. 이 방법으로 이런 것처럼 훈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답답한 환경에 있을 때 디스커라지 하면 안 돼. 우리가 떨어질 때 맨 마지막 땅에 떨어져 박살내기 직전에 탁 뭐가 있으면 독수리 날개가 사뿐히 잡아주는 거야.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할아버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믿는 안전한 지대, 안전한 네스트 이 정도면은, 그런데 마지막 때 지금은 거의 선한 목자들,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들의 시대가 끝났어.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막 삐뚤어진 세대, 진리의 말씀을 삐뚤어가지고. 그래서 적들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진영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적들이. 우리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세상이 적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막 그래서 마지막 때 더 가까운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는 파수꾼을 보냅니다. 이제 파수하고 포수 끝차이겠죠. 나팔 불고 경고를 하는 게 파수꾼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해 가는 것이 헌터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훈련시키죠. 이 예수 앞에서 독수리에 나풀거리며 어지럽게 하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날개를 펴서. 그런데 마지막 때 제일 적들이 성경을 보면은 뱀입니다. 뱀. 여기 이제 독사가 나와요. 여기 독사다. 그런데 뱀이요 가장 두려운 세력이 있어요. 뱀이 뭘 가장 무서운 줄 아세요? 독수리. 머리가 조심을 금방하네. 지금 독수리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딱 또 화제를 바꿔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 뱀이 가장 무서운 적인데 가장 무서운 뱀이 가장 무서운 뭘 무서워하느냐 하면은 답이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클래스는 아주 엑셀런트 클래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뭘 타고 피합니까? 뱀의 낯을 피할 때 어떤 수송 transportation 말이 요즘은 단어가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대상에 나오는데 이 수송수다 carry, vessel. 이 베셀이 독수리의 날개 위에 독수리 날개 못 건드립니다. 거기 분명히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죠. 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게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2절에는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독수리 요한계시록 12장을 말하지만은 제가 처음에 오늘 하하지는 모세 세대에서 마지막 종말의 세대 요한계시록 세대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똑같이 독수리도 마지막 때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타가지고 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리지널 언약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리지널 외국에서 딱 나와가지고 오순절이 딱 됐습니다. 신의 산에서 딱 갔습니다. 예수께서 신랑 대신 잘생긴 아주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확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모든 것이 그냥 끝내준 신랑께서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저는 지금 출애굽기 19장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이 아니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도 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독수리의 날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토라는요, 전부 짝이 맞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이 디스펜세이션은 지나간 거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리니어, 커넥션 항상. 그래서 출애굽 시크릿한 순환적입니다. 순환적. 그래서 과거에 이 출애굽 세대에 했던 모든 신앙의 본이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서 40장에도 마음이 약하고 절망 상태고 힘이 없어 보이고 디스크라지가 될 때 항상 기도해주는 제가 즐겨 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야하웨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노라. 대리님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하이 청춘의 가장 왕성한 시대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보시죠. 14절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대와 두 대와 반 대를 양육받으며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의 정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기서 나오는 렘넌트에서 절대로 빼놓지 못할 것이 토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렘넌트 토라를 떠나서 렘넌트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렘넌트 곧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게 히브리 토라도 배우고 동시에 예수와의 증거도 가지고 예수와를 토라에서 배우고 토라에서 예수와를 믿고 이게 히브리. 그래서 여기에 렘넌트가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승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은 말키제덱 언약을 말합니다. 예수와 때문에 라비닉 주다이즘의 레비닉 주다이즘의 모든 토라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 그래서 그 계명은 저 하늘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얼마나 정말 느끼면서 이 마지막 때 새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임자예요. 호이하심 에소벤후
보호하심을 애번내고 눈동같이 지키셨대. 이제는 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어린 양의 노래, 이 모든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서 44절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지금 모세는 이제 사라지고 120세를 이기로 해서 드보산에 죽죠. 그 다음에 이게 젊은 여호수아 세대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똑같은 내용의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에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 이유는 그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예수아죠. 예수아가 와서 이 노래 모든 말씀 백성의 말에 들려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 노래 중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프입니다. 하프. 이 하프는 승리자가 찬양을 할 때 항상 사용하는데, 이 하프의 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메시지를 듣는 목사님들 계시면 이 하프를 구입하셔서 이 찬양을 하면은 성경적으로 상당히 뜻이 있는 악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적에 항상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의중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르되. 그래서 이 하프를 킬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큰 차이가. 성경적으로 하프를 치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대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프를 치지 못하고, 지금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프를 치지 못하고 하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한 상태는 유다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때, 포로 생활. 분명히 거기서 말하고 있죠. 시편 137편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이게 바벨론이죠.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의 찌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미로다. 찌온의 노래. 찌온의 노래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 완전히 실현돼 가지고 초막절과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우리와 같이 거하실 때. 그래서 이것을 찌온이라고, 그 승리의 노래를 찌온이라고 하는데, 시편 137편 4절에 그 노래를 하나 해보라 하고 요청을 받았지만은 유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야훼 노래를 부르고, 이방에 와서도 야훼 노래를 열심히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못해. 뭡니까? 70년 포로 생활 때 하프를 치지 못하고, 하프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에, 버드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치지 못하고. 상당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의 가치가 이 하진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프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자들은 짐승의 모든 공격과 또 모든 우상의 위협, 또 666표, 이런 모든 마지막 때의 이 단일 세계 정부의 시스템에 대한 모든 홍수 같은 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번쩍이는 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원수들을 복수하십니다. 원수를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1절 거의 끝이 됐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전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지난주 토라포션에 나왔죠. 토라포션은 우리가 용키프로 하죠. 용키프는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최종적인 파이널 저지먼트입니다. 그리고 32장 42절에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엄청난 승리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야훼 하나님의 철자가 잘못됐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환난의 때다. 적들을 심판하시고 원수를 갚는 복수하시는 보응하시는 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모세 노래에서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야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예수께서 재림하실 적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번쩍이는 칼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전에 20 몇 년 전에 제가 그림으로 본 계시록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그림을 그린 자매님을 플로리다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 강의할 적에 예수께서 충신과 진실이라 모든 그 옷에 피가 묻혀 있고 그 입에서 날선 검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장면. 이것이 저지먼트,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너의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내일 저녁부터요. 초막절이 뭡니까? 우리의 긴 영적 여정의 목적지에 파이널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적 여정은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하진에는 모세의 출애굽 세대가 승리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었고 말씀을 많은 우리들에게 경계를 하라고 주셨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세대들에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연결시켜주는 마지막 세대들이 겪어갈 영적 전쟁, 육체적인 전쟁, 모든 전쟁의 승리의 매뉴얼이 됩니다. 하지는 야훼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독수리와 같이 그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번쩍이는 칼로 화살로 대적을 보수하시고 원수를 갚으셔서 자기의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고 승리하시는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한 노래입니다. 하진은 무엇보다도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중에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하는 목적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예수와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요 길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이유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예수와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야하웨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신 예수와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생명의 예수와를 바라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축복의 계절의 리허설이 우리가 내일 저녁에 만나게 되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와 인 수코, 예수와께서 어떻게 이 수콧을 통하여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는가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내일 저녁 기쁨의 계절 수콧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와 메시아 하마시아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통일된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되고 또 야곱의 집은 예수와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와 야곱의 집은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밝은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모든 허감에 삐뚤어진 세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여러분이 가야 할 거룩한 길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혼동시켜주고 우리를 디스커러지하며, 그러나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를 반석에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계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토라의 말씀에 그 영을 받아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하진을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낳으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또 독수리의 날개 위에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번쩍이는 칼로 심판하셔서 말기제덱 정의로운 영광의 세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야곱의 집의 기업을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으로 출애굽 세대의 축복을 이 마지막 세대는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토라의 메시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 발에 새겨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정도 없이 흠도 없이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경건에 속한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와 하마시기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라헤카 야훼 베이슈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베야섬네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